네, 2021년이 밝았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또 코로나와 함께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덕분에 뭔가 희망에 찬 느낌보다는 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느낌이 조금 있고 실감이 안 나는 분위기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또 새해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해를 맞아서 1, 2, 3부 오전 예배 때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가 처한 지금 예배드리는 현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향한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예배하는 삶인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해 신년주일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요나와 같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들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2020년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영적 지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축복이기도 합니다. 비대면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삶을 사는 예배하는 경건한 성도가 있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기에 오히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예배를 회피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가 요나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시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이 설교를 목양교회 와서 네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네 번째 한다고 해서 이전의 설교를 재탕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부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 최애 본문 말씀이기도 해서 이 말씀을 꼭 청년들과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나눴고, 또 2021년 또 정확히 2년이 지난 이후에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또 나누길 원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엇이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함께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함께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다음 세 번째로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는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믿음의 청년들의 삶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힘든 순간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힘들 때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면 생각나는 그 참이슬, 힘들 때 내가 가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들, 죄악의 장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오히려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혹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내가 갔다면 나의 죄악을 회개하시고, 내가 그때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세상이 바라보는 것으로는 그 길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좋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 길이, 그 길 내 길 아니야! 그 길 내가 가야 할 길 아닌 것 같아! 이 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잘것이 없어! 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인도하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맡고 인도만 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직접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한 곡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리 리더십방이랑 좀 나눈 영상이기도 한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날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네.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이런 후렴으로 불려지는 찬양인데, 우리가 험한 세상 지낼 때에,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예, 아까 나눈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떠합니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가길 원하시는 그 길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나의 인생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뒤의 상황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길, 10하룻길이면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걸려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40년, 14,600일, 1000배가 넘는 비율로 우리를 이상한 길로 어떻게 보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보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무식해? 10하루면 갈 길을 왜 40년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셨을까? 나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오늘 그 이유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염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하냐?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이 준비가 안 된 백성,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43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공동체성이 있었겠습니까? 약했겠죠. 다져져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뜻을 따라 그냥 출애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상황을 아셨기에 그들을 회군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돌리셨던 것이에요. 저는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제 삶이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경험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오늘 새돌이라고 고등부 졸업하고 여기 왔지만 어색하고 아직 입시의 결과도 안 나왔고 내가 고등부인지 청년부인지 헷갈리는 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불안 가운데 놓여서 그래도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좋은 희망을 주시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새돌들도 많을 줄 압니다.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삶이 굉장히 불안정한 삶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4번 봤어요. 제가 고3 때만 해도 그렇게 될 줄이라고, 제가 제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게 될 줄이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뭔가 저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할 것만 같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신앙을 잘 지켜왔기에 신앙을 잘 지키면서도 공부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당연히 좋은 대학으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 삶의 인생길을 그렇게 제 스스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에 어울릴 만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풀렸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탓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수능을 치른 이후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후유증이 10년 갔어요. 정말 많이 방황을 했죠. 인생에서 내가 이제 시험을 치르는 일 따위는 다시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도 합의를 봤죠. 저 이제 절대 시험 치르는 일은 안 합니다. 공무원 시험, 취업도 시험 치르는 곳은 안 갑니다. 신대원도 안 갈 거고요. 저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전 그냥 저대로 편안하게 이제 살아갈랍니다. 라는 좌절에 섞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제 앞에 놓여진 그 제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이 바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이라는 큰 산이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사실 근데 그때만 해도 믿음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몰아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 그러지 않아요? 임용고시 준비할 때 또 아니면 뭐 재수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년엔 기필코 합격하고 말이라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청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약간 그냥 될까 말까라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갈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10하루면 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걸려서 홍해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전 이 말씀을 듣는데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말씀이네.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혹시? 그래도 한 20년 교회 다녔잖아요. 20년 이상씩들. 최소한 1년, 2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톡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박힌 그런 적 없습니까? 저에겐 이 말씀이 그랬습니다. 제가 돌아왔던 그 10년의 세월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목사 아들이고 공부 좀 했으면 그냥 좀 신학대학교 어디 붙여줬었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원했던 그 학교 보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인가? 10년 동안 고민하고 원망했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영준아, 내가 그때 너를 그 앞에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이와 같아. 준비 안 된 네가 그 전쟁을 만나게 되면 다시 돌아감으로써 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될까 봐 내가 너를 다른 길로 돌렸던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질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 하나님 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나의 인생길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면서 하나님 왜 내가 원했던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원했던 이 길로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빨라 보이는 길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길이 어느 길인지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 작은 머리로 생각을 할 땐 내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빅피처 속에서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서는 여러분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지금 놓여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돌아오시게 하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말씀으로 깨달았던 저의 모습과 같이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 은혜, 고난의 순간조차도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왜 나를 굳이 저기까지 보내시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고백,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이 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의 은혜로 다가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준비되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이밍과 준비됨이죠.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때는 언제인지 많은 질문을 던질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길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강력한 믿음이 생길 것이에요. 늘 그렇듯이 속도와 방향을 논하는 우리의 삶,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도가 지체되었다고 타이를 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길로 가면 우리를 꾸짖으시죠.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빨리 가려고 우리의 인생을 이상한 길로 가기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바른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꾸 청년들이 이해하면 이해를 통해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그 하나님 믿는 순간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믿지는 않고 행하지는 않고.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어땠을까요? 다 알고 따라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앞장을 서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나를 따르십시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죠. 야, 내가 널 믿고 어떻게 따라가겠냐? 이랬다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것이에요. 물론 그 후에는 수많은 불평들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있었지만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출애굽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만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잘못된 논리와 이상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동행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으시고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언젠가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10년 걸렸어요. 왜 그럴까? 물론 이런 의심이 있었지만 그냥 나아갔던 거죠.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는 없었기에. 하나님이 언젠간 알려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다 이루었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내가 지금은 이럴지라도 하나님 분명 나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청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고 나서 정말 힘들 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았으면서 좋은 결과 가지고 하나님 들먹이는 어리석은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패해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수험생들 청년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장 대단해 보이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좋은 대학 가는 애들 전혀 안 부러워요. 물론 칭찬은 해줘야겠죠. 근데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점수가 안 나오고 아프고 재수하는 심정 가운데에서도 목사님, 오빠, 저 올해는 이거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 정말 내 삶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은 이러할지라도 내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결과 가지고 누가 어디 갔네, 누가 어디 학교에 했네, 이 결과만 놓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 그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성공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붙들었으면 그 하나님,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오늘 내가 이 길에 왜 있는지 모르는 믿음의 청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며 또 여러분의 동행하시며 또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을 이끄실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